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수요예배 이렇게 나오시니까 좋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폭풍우를 잠재우신 이제 두 번째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익숙히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은혜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재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 스토리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이제 전도여행 보내시는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곳곳 지역마다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이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그 한 사람이 지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서 놀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12명의 제자들이 동일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9장 10절 보니까 이 12제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제 12제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을 지금 벳세다,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빈들로 지금 이동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왜 이동하셨느냐? 무리가 알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12제자가 다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 말씀도 좀 들어보고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유익을 얻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쫓아온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병이어 일으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때 남자만 몇 명이 먹었죠? 5천 명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추산에 의하면 여자, 노약자, 어린아이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12명의 제자가 적어도 이제 1,000명 이상은 딸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저희 스토리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다 나눠주신 게 아니라 이제 추측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12개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떼어서 분명히 나눠줬을 거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제자들이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보통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경우가 없죠,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재촉하셨는가?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을 지금 분리하시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거냐?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차라리 폭풍우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지금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일들이 너무 귀하고 좋은 사역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멈추게 하시고 심지어는 폭풍우에 들어갈지라도 이 제자들을 분리하는 것을 더 옳다고 생각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자들을 분리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기도 자주 하셨으니까 별일 아니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복음서에서 이렇게 따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딱 3번 등장합니다.
이제 한 번은 12사도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할 때 또 따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겪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무리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위험한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을 줬다 수준을 넘어서 병을 고치시고 뭐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이제 로마 군대도 이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제 계산이 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무리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 어떻게 쫓아왔냐면 12제자를 보고 쫓아왔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또 동일한 기적을 해가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시선이 완전히 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지금 동네에 누구를 고친 그 베드로 사도님이 이제 영의정이 되시고, 그 옆에 이제 우의정 되고 좌의정 되고 12제자가 쫙 서서 앞에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에 이제 부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은근히 이제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참 사람이 교만해서요, 이 많은 사람 앞에 서면은 마음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저도 이렇게 수요 예배 때는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찬양인도 했잖아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조금 더 많아지니까. 제가 그 예수전 사역할 때 1000명 앞에서 이제 시리즈로 광고를 한 15분 정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떨리긴 엄청 떨리는데 끝나고 이제 잘했어, 수고했어 막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높아지고 교만하고, 나는 어디까지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까, 3만 명 교회에 담임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뻘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참 교만해지고 높아집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위험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야, 제자들이 이렇게 무리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 높아진 마음이 해결되지 않겠다, 그 큰일이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려는 그냥 뭐 잠깐 든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이후에 했던 3번의 논쟁이 있는데 전부 누가 크냐라는 논쟁입니다. 근데 그 누가 크냐는 논쟁이 언제 일어난지를 보면 참 당황스러운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라고 하면서 밑에 빨간 글씨 보시면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시작하신 때입니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변화산 사건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다 봤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랑 함께 있어까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고요. 이 일은 이제 예수님 사역 2년차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3년차쯤 되면은 성숙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이 야망, 이 교만이라는 마음이 지금 제자들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제 언제 싸우냐? 마태복음 20장 보니까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10 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는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지금 일어나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제 또 싸우냐?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싸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지금 예수님이 내 몸이 이 빵처럼 찢길 것이다, 이 포도주가 따라지는 것처럼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21절에 보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팔릴 것이다라는 정말로 심각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때 바로 뭐 하냐? 24절에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이들의 이 영성을 완전히 갉아먹고 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무리들하고 빨리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재촉하시는 스토리가 나오고, 심지어는 너희 폭풍우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더라도 너희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토리가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사람의 예가 나오죠. 이제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제가 좀 뽑았는데요. 사울왕 집안 소개를 보면은 5대째 그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5대째가 다 소개된다는 건 이 위로부터 5대 가문이 다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끝내주게 좋고요. 키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크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거기다 싸움도 꽤 잘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사무엘상 20장 보니까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을 요나단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왕 삼은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나라를 누구 걸로 여겼냐? 내 거라고 여기고 내 아들인 요나단한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이 심겨져서 결국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미치는 스토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이 교만이, 이 야망의 마음이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제가 2가지 예화해놨는데요. 그 하나는 대통령 선거의 난가병. 요새 그 유행하더라고요. 그 대통령 선거에 그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올라가서 1%만 나와도 그 정치인들이 난가 이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횟가닥 돈대요.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안철수 씨 탈락했는데 제가 그 안철수 씨 막 그 정치인 되고 나서 그 문재인 씨하고 경선 치룰 때 그 서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제 그때 이제 여행 갔었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그 서면에 그 씨앗호떡 먹겠다고 갔는데요. 그때 안철수 씨랑 겹친 거예요, 일정이. 3만 명이 왔습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대학 교수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예수님이 사실 이 당시 사람들로 볼 때는 랍비이고 젊고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저랬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상상을 늘 하는데 사실 안철수 씨가 그 의학대 나와서 의사고 거기다 컴퓨터 바이러스 고치는 사람이고 뭐 국민 멘토다 이런 소리 듣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완전 난가병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자기가 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든 쏟아내잖아요. 뭐 분명 비단 이 안철수 씨만 아니죠. 뭐 이낙연 씨도 사실 총리이고 누구보다 진중하게 말한다라고 해서 이 코로나를 이긴 총리다 하고 인기 참 많았는데 지금 아무 말이나 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 높아지는 마음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횟가닥 바뀝니다. 제가 이제 숟가락 내가라고 적어놨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게 26이거든요. 교회 사역을 시작한 게 26에 이제 교회 간사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그 교회에서 5년을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 장년부가 30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항상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 이제 오전 예배가 끝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가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재함 간사가 거기 앉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숟가락과 젓가락이 준비되어 있고 성도들과 달리 저희는 꼭 반찬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뭐 고기든 햄이든 뭐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앉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5년을 이제 겸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났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서 이제 다음 사역지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처음 식사를 하는데 줄 서 먹는 거예요. 제자리가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줄 서서 숟가락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아니 사역자한테 숟가락을 들게? 이 생각이 순간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게 제가 31~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간 깨달은 거죠. 야, 교만 진짜 무섭구나.
5년 숟가락 받았다고 숟가락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제 손으로 드는 게. 얼마나 그 교만이란 게 무섭습니까? 우리 안에 이 높아지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늙어서 무슨 높아지는 마음이 있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한두 명에게라도 내가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높아지는 마음 확 들어오죠. 그래서 나의 능력을 입증하고 싶고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숨어 들어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야, 차라리 폭풍우 속에 들어가는 게 나아. 차라리 고난 당하는 게 나아. 야, 네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내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교만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도는, 제자는 왕의 옆자리를 탐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옆자리,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같이 고난을 채워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고난의 자루로 떠미십니다. 근데 그게 은혜더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속에 밀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분리돼서. 그래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밤 4경까지 이제 그 폭풍우에 시달리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이제 어두울 때쯤 오병이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뭐 다 끝났다 하면 뭐 10시다 뭐 이쯤 생각하시면, 밤 4경은 이제 새벽 4시부터 6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지금 폭풍우에 시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금 육지에서 수리가 떨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약 한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샤브 2.0 사거리, 올리브영 사거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적어도 확실하게 어부인 사람이 4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옆에 같은 마을 출신들도 사실은 어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명 이상이 베테랑 어부입니다. 근데 이 어부들이 눈에 육지가 보이는데, 그리고 자기가 일생의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뭘 깨닫냐면, 야, 내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내가 병을 고쳤는데, 내가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 눈앞에 이게 뭔가 보이지만 그거 내가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뭘 주시니까 내 힘으로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뜬금없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 많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의 능력으로 걷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눠주셔서 걷는 건가요? 나눠주셔서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변에 있는 파도,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이제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빠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자 즉시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근원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꾸 우리가 내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내 능력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뭐 이렇게 앞에서 막 떠들고 이러고 있지만 오늘이라도 뭐 건강에 나빠져서 입을 못 연다면 설교자로서 기능을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제가 뭐 찬양인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지만 찬양인도 하나도 못할 겁니다. 제가 입이 열려 있더라도 눈이 감기는 순간 말씀 준비 하나도 못할 겁니다. 아마 손 못 움직이면 컴퓨터 못 움직이니까 제가 뭐 자랑하면서 하던 거 모든 일들 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순간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작년 500명 이상 출석하는 이 동탄에 있는 깨끗하고 크고 좋은 교회. 이거 누구 때문에 이거 일어났지? 어떤 목사님 때문이야, 어떤 장로님 때문이야, 뭐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야.
그런 거 맞나요? 아니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이라도 흩으시려고 결정하시면 흩어지고 무너질 건물에 불과하죠. 우리 구역은 왜 성장합니까? 우리 구역은 왜 분위기가 좋습니까? 능력 있는 구역장 나 때문이야. 그런 생각 은근히 많이 들죠. 그래서 나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애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입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해서입니까?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자꾸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표현합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욥기서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물을 밟고 걸어오시는 분이다라는 묘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배 위로 오르시자마자 폭풍우를 잠재우시면서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이 절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절한 장면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고 그 다음이 부활 후에 경배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내 능력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도 폭풍우 들어가기 전에 내 능력 아니구나 깨닫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즉시라는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3번의 예수께서 즉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구절은 강조하고 싶어서 적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즉시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무리들에게서. 그래서 교만에 대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공격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즉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즉시 오시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즉시 오셔서 보호해 주시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즉시 오시는 건 언제냐?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그래도 남들보다 믿음이 좀 있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나도 이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구해주고 싶어요. 아마 이런 선한 의도로 아마 무리에 걷겠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빠졌죠. 그러니까 제자답게 살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즉시 구원하시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즉시 움직이시냐? 우리가 죄악의 공격 때문에 연약해질 때, 유혹에 시달릴 때 즉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즉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성도답게 살아보려다 실패할 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교만이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까지 하시고 그렇게 큰 죄인데도 내가 교만해졌어. 어떡하지? 나는 지옥 갈 거야.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떡하시죠? 즉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이 두려움을 떨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소리 외치거든요. 그 성경에서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돌아다니는 귀신.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사무엘 올라오는 거는 그 무당이 보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직접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 직접 돌아다니는 거 없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성경적 세계관도 사라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흰 거 보고 예수님 보고 귀신이다라고 외칠 만큼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놈들이 2년이나 가르쳤는데 아직도 귀신 돌아다닌다고 믿어 하면서 이거 채찍질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즉시 다가오셔서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열심히 살려다 실패했을 때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하고 바다에다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집어 넣었다 뺐다 해야 정상이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좀 몇 번 집어 넣었을 텐데 예수님은 즉시로 건지십니다. 뭐 제가 이렇게 재미나게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예수님이 즉시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나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교만이라는 죄, 야망이라는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주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손 내밀 때 즉시 잡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교만과 싸워내겠습니다. 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즉시 나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적용 찬양하면 좋겠는데요.